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일곱 신비들, 영어로 미스터리고 한국어로 신비는 이제 불가사의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보다 더 신비로운 그런 일곱 신비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성경에는 그 일곱 신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두 왕국에 대한 신비들이 있습니다. 자, 신비는요 참으로 독특하게도 이 신약에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굉장히 강조한 표현인데, 이 신비의 문을 여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왕국을 제시하셨어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두 왕국에 대한 아주 많은 신비들을 제시하시면서 각각 왕국의 특색을, 아주 신비로운 특색을 여러 가지 형태로, 특히 비유의 형태로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비유로서 눈에 보이듯이 보여주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들, 이 신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두 왕국을 같은 것인 것처럼 이제 섞게 되고, 이 신비들도 섞이게 되면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들 정확하게 나눠야 되고, 이 신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비유를 얘기하셨을 땐 하나하나 다 교리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냥 동화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솝 우화처럼 우화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확한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신 거고, 또 다른 목적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또 비유로도 하셨어요.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진행하면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것들을 두 가지 목적으로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제시하시면서 신비들을 제시하시는데, 처음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먼저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주에 볼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공통된 신비들이 있고 또 다른 신비들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용어 자체도 신약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왕국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두 왕국의 개념으로 세분화해서 신비롭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이 부분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돼서 결국 이 두 왕국이 하나가 돼서 등장할 때가 나타나는데, 두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 때 이것이 또 합쳐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바르게 나누어서, 올바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잘 나눠진 것을 보고는 또 같은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합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잘 나누고 나서는 또 공통점도 교집합 내용을 봐서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이것을 보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매우 분별력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신비들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땐 정말 모든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서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게 하라. 그러면 이 신비들을 잘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비들을 숨기는 게 아니죠. 신비들은 드러내라고, 설명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비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놀라운 일일 뿐이지 감춰져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경건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우리가 오히려 더 선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잘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맡아서 잘 관리하고 전하고, 이 보물들을 꺼내는 청지기처럼 이 보물 같은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고 꺼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그 청지기처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꺼내와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보물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이 신비들을 성경적으로 보존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들을 배우는 건데요. 이 중에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처음 언급을 하셨어요. 자,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해서 처음부터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제시하실 때 너희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게 주어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라고 분리하십니다. 이때부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요.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과 받아들인 사람들 분리해서 얘기하세요. 그 분리를 하고 분리해서 나누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보세요. 비유풀이라는 방식으로 사람들 끌어모으죠. 만약에 기존 개신교가 정말 이 신비들을 비유들을 정말 잘 설명했다면 신천지라는 이단이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교훈, 우화, 동화처럼 취급을 하고 교리적으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비유풀이라는 방식으로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못 들어본 것들을 얘기해서 진리 반, 거짓 반 섞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람들 홀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길로 제시하고 결론은 이만희를 따르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자주 써붙이는 문구가 뭐예요? 신천지 아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 오라 이거예요. 와서 들으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천지 분이 오셔서 아무리 설명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죠.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오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설명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교회에 신천지 분이 오셨어요. 그때는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작은 교회에서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신천지 이런 교리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따르면 우리가 이런 지원도 하고 신천지를 가르치라고 막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오히려 이제 성경부터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했어요. 근데 신천지는 개역 개정판도 아닌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에 기존해서 그 용어들로 다 모든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틀렸다부터 잘못된 부분을 알려드리니까 이분이 정말 말 그대로 일어나서 달려나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더 들으셨으면 됐는데 이분이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더니 갑자기 도망가셨어요. 말 그대로 진짜 달려나가셨습니다. 저희는 신천지 아웃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신비들, 비유들을 잘 알면 누구든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가실게요.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와 아주 적합해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제 사복음서 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제시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제시합니다. 이 왕국과 왕이 굉장히 핵심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시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왕과 관련해서, 왕국과 관련해서 매우 핵심적인 책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다 등장하는 유일한 책이면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마태복음에는 총 12개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의 숫자와도 맞죠.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 하나님의 완성의 숫자인 7개가 마태복음 13장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을 잘 이해하면, 신비들로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것을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실 왕국이 어떤 왕국이었는지, 또 앞으로 도래할 왕국이 어떤 왕국일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가 소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 두 왕국을 다 제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둘 다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둘 다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원래 최초의 하나의 형태로 합쳐질 왕국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하나의 원하는 것은 하나로 실현되는 왕국이죠. 그러나 지금은 두 가지를 나눠서 각각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왕국이고요. 하늘의 왕국은 쉽게 말하면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지상 왕국이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없고 만질 수 있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정치적이고, 지상에 있고 이것은 영적이고, 이 모든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보이지 않죠? 영적이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미 너희 사이에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왕국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기에 앞서 이 하늘의 왕국을 개역 성경에서 안타깝게도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많은 오해들이 쌓인 겁니다. 자, 영어 있는 그대로 보면 Kingdom of Heaven이에요. 자, 세 단어죠. Kingdom of Heaven. 세 단어입니다. 하늘의 왕국. 그런데 천국이라는 한 단어로 만들어버려서 헷갈리게 된 거죠. 이게 예전에는 한자를 쓰는 문화권이라서 이걸 합쳐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심지어 표준국어 대사전에 기독교 용어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갈 수 있다는 영원히 축복받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본다. 자, 사람이 죽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나라, 셋째 하늘나라, 이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말 할 때 다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천국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왕국이라고 했죠. 이 땅에 펼쳐진 왕국인데 천국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구원교리에서도 굉장히 큰 오류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매우 시급합니다. 천국이란 용어를 여기서 쓰면 이제 이렇게 잘못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요. 지상왕국이기 때문에 특징은 뭐냐면요. 뺏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으며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하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개정에서 조금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개역에서는 조금 더 이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죠. 자, 천국이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다해서 막 침노하듯이 열심을 다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력으로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곳이에요. 지상 왕국은 다 전쟁으로 점령을 합니다. 전쟁으로 점령을 하고 빼앗고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자, 하늘의 왕국. 그러면 왜 하늘이 들어갑니까?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국이라서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지상에 펼쳐지는, 특히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펼쳐지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하늘의 왕국이라 이러고 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이 용어가 없었다고, 하늘의 왕국.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떤 배경으로 설명을 했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왕국의 운명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다니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니엘은 이미 포로로 잡혀서 바빌론 왕국으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유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한 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는 국가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곧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멸망당하고 이방인들이 왕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제국들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 은, 동, 그 다음에 이 놋, 그 다음에 이 금, 은, 놋,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그 왕국들로 쭉 설명을 하고,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이 이것을 다 쳐서 다 멸망해서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왕국을 세우는, 이 설명으로 세계 왕국의
그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십니다. 이때 마지막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이 이루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말로 원래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신정통치 국가로 세우신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멸망당한 뒤의 일이에요.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오매불망 기다렸던 게 뭐냐면 이 왕국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이다. 이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손들을 대지 않은 돌이 이것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35절은 그 형상을 친 돌, 이 형상을 금, 은, 놋,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것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왕국들을 다 쳐요. 돌이,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그리고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제가 지면이 없어서 34절을 인용 안 했는데 34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돌을 예수님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그분께서는 문맥상 예수님입니다. 보배로 오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건축자들이 배반한 돌이니 배척한 돌.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배척했어요. 왕국 건축자들, 왕국 건설자들입니다. 자기들 손으로 왕국을 건설하려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돌을. 그런데 이 돌이 바로 그 돌이 우리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다시 건축을 하십니다. 이 핵심이 되셔서. 그리고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시는도다. 예수님은 돌이에요. 이 돌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돌은 산이 될 수도 있고 돌은 반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도 하는 거죠. 돌은 그 특징만 말하는 겁니다. 실족하게는 반석. 물론 일반적으로 돌 할 때는 크기가 작은 돌이죠. 반석은 아주 큰 돌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자 반석으로 제시가 되는데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우리의 집을 거주하시는 또 우리의 반석으로서 튼튼한 기반이 되시는 돌이 되시고 예수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세상에 올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치는 돌이 되는 거고 믿는 우리에게는 왕국을 지으시는 그 왕국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자, 이 돌이 오실 거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근데 여기에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돼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자, 이 소위 주기도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면하신 기도는 또 다른 형식이지 이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을 강조하죠.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자기의 왕국을 이루셨어요. 그게 영어로는 heavenly kingdom,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의의 특징이 우리나라 의와 영어의 of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뭐뭐로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로부터 나오는 이런 뜻도 있어요. 뭐뭐에 속한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왕국이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국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늘에 속한 왕국으로서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기하 7장 12절 13절 많은 분들이 아는 다윗의 언약에서도 이게 나와요. 다윗의 뒤를 잇는 다윗의 씨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온다. 너의 몸에서 나온다. 이 정말 이 물리적인 씨다.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고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가까우게 세우겠노라. 아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돌이 세우는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했죠. 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분이 다윗의 씨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요. 이새의 본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다. 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새의 본줄기에서 이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거다. 이새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신 분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이 바로 주의 영이 임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성령님이 다 볼 수 있도록, 침례자 요한이 볼 수 있도록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임하셨단 말이죠. 그게 기름 부음의 원형입니다. 기름 부음은요, 기름이 성령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성령님이 임할 사람이야 해서 제사장이든 왕이든 예언자든 기름을 붓는데 이 성령님이 직접 임하는 것의 그림이에요. 예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성령님이 임해버렸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죠. 그래서 아예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이제 출처가 이새예요. 다윗. 그런데 같은 장에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 분이 이새의 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새로부터 나왔는데 사실 이새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부터도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님이 질문한 게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부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다윗은 다가올 메시아한테 주라고 불렀느냐? 자기 자손인데 누가 자기 손자한테 주님 이렇게 하겠어요?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도 아니고 완전 자손인데 주라고 왜 부르냐 이거예요. 왜? 그걸 대답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다윗의 씨일 뿐만 아니라 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으로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이 메시아는 영원한 왕국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분은 하늘로부터 왕국을 가져오실 분인데 그냥 인간이 아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미가서 7장의 예언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건데 통치자가 그분의 기원은 영원부터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을 개역 성경에는 영원이 아니라 태초부터라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무슨 교리가 되냐면 여호와 증인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세개역은 태초부터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시작이 있는 거예요. 태초라는 거는 시작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점이에요. 예수님은 시작이 없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 태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영원의 출처이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 인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왕국을 세울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용어상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라 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도 물으셨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그럼 누구의 자손이냐 했더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받으시는 도다 가장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했죠. 자, 알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어떤 다윗의 자식들 많았잖아요. 그냥 다윗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자식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 말고 그 예수님의 양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식이라고 다 이렇게 안 합니다. 메시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즉 영원한 왕국을 세울 분이라는 걸 기대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정말 물리적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었나요? 영적인 왕국이었나요?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정치적인 왕국입니까? 비정치적인 왕국? 정치적인 왕국이에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지상에 있는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하늘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지상에 세워질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적인 왕국을. 근데 그 왕을 자기들이 직접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부됐고 연기가 됐을 뿐 지상의 왕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려고 했던 건데 연기가 된 거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기가 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주어집니다. 그 민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존재해요. 영적인 왕국이니까.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임할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확고히 세우실 지상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왕을 보내시어 지상에 세우는 왕국이기에 이러한 신정 통치 국가를 하늘의 왕국이라고 예수님이 처음 네이밍을 하신 거예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스라엘이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 왕국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자, 그런 이해와 함께 신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설명하십니다.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그는 더욱 풍요하게 가질 것이기 때문이라.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돼요. 내 빈익빈. 갖지 않은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도 그에게서 빼앗기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알던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완전 나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나누시는 분입니다. 잘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어 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노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잘 듣는 사람은 잘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쓰신 목적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구절들을 설명할 건데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못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를 통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나의 백성아 나의 법을 귀담아 들으라. 나의 입의 말들을 너희가 귀를 기울여라. 잘 귀 기울여라. 내가 비유로 나의 입을 열겠노라.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예로부터 전해려오는 난해한 말들을 발산하겠노라. 자, 조상들이 알았던 그런 왕국에 대해서 또 많은 난해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다 비유로 얘기하겠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알아듣겠죠.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귀 있는 자가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없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듣는 겁니다. 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13장 쪽에 오면요.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지도자 쪽에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알려주십니다. 이미 거부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거부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그런즉 그들 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그러면서 이사야를 인용을 합니다. 그것은 이같이 말하느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을 것이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미리 알고 예언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볼 것이나 알지 못할 것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도 들어도 봐도 이해 못하고 못 보는 거예요. 이는 이 백성이 마음이 무리어져 그들의 귀가 듣는 데 둔하며 그들이 근데 스스로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어느 때라도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눈을 감아서 못 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려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회심을 해야 치유해 주시고 회개를 해야 도와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셔도 메시아가 와도 거부하고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걸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했다. 자,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복되다니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눈은 복되다 이거예요. 왜? 그것들이 보기 때문이요. 너희의 귀는 복되다. 왜? 그것들이 듣기 때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갈망하였으나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결국 핵심은 이 왕국이에요. 왕과 왕국이 핵심입니다. 그것들을 보지 못하느라. 이 사람들은 예언을 계속했고 고대하기는 했으나 못 봤어요. 그런데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갈망했으나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너희는 봤다. 너희는 들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해하고 있다.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비유를 알려주겠다. 하고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제자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된 하늘의 왕국이, 자, 초점입니다. 거부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겪게 될 일들을 신비의 형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이 12가지의 하늘의 왕국의 비유는 보면요. 천국일 수가 없어요.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다 공존합니다. 근데 천국은 부정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죄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원래 천국은 죄도 없고 부정적이 있을 수도 없어요. 빼앗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는 부정적인과 긍정적인 다 공존합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천국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12가지 비유들 우리가 하나씩 볼 겁니다. 이게 신비들이라고 불리는데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2가지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유일 겁니다. 교훈적으로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비유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빼고 공간복음에 다 등장하는데 이렇게 3번이나 등장하는 비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교훈적인 관점이나 개인적인 적용이나 믿음의 관점에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것은 열매를 안 맺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요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교리적으로 왕국의 관점으로 다시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특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왕국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교훈으로만 자꾸 적용을 합니다. 왕국의 관점으로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일단 왜 우리가 교리적으로 먼저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방식 그대로 먼저 이해하는 게 교리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엄밀하게 전달했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훈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먼저 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쭉 얘기 나오는데,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들로 말씀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처음 하시는 거예요. 보라,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노라. 그리고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기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삼켜버렸느니라. 자, 길가에 먼저 떨어진 밭을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직접 그 다음 구절에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 비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때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무 중에 하나,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는 선포하기는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것과 비교해 가면서 이제 볼게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롭게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직접 설명하셨으니까. 자,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씨는 왕국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특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시는 건 왕국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올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선 12명을 둘둘씩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너희가 선포하라.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요? 왕국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동안 드디어 기다렸던,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 억압받고 있고 세리들이 세금 더 탈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왜 그런가? 길가의 씨를 받아들여서 그런데 마음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걸 듣자마자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말씀을 방해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가 등장했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늘의 왕국이 왔는데도 안 받아들이는지를, 이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하늘의 왕국이 선포됐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는가? 첫 번째는 워낙 마음 상태가 안 좋고 토양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바로 마귀가 와서 뿌려진 것을 딱 씨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두 번째 대상, 돌 많은 곳들이서 이제 씨가 떨어졌죠. 흙이 많지 않는 돌 많은 곳들입니다. 그러자 그것들은 곧바로 싹을 틔웠으니 그 싹들에 깊은 흙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에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버렸으니 그 싹들이 뿌리가 없어 그것들이 시들었기 때문이라. 자,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직접. 그러나 돌이 많은 곳들로 씨를 받아들이는 자, 아까 흙이 별로 없었다 했죠.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자니라. 와, 왕국이 왔다고? 왕이 왔다고 하고 즐겁게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그가 자기 안에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만 견디느니라.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이내 그는 실족되기 때문이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권력들 때문에 새로운 왕이 온 것을 달궈하지 않습니다. 먼저 헤롯 왕부터 다 죽이려고 했죠. 아기들부터 다 죽여서 왕이 태어났다니까 없애려고 했어요. 그 밑에서 기생하는 종교 지도자들, 곧 종교 지도자는 그때는 신정 일치 체제이기 때문에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권력이자 정치 권력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력들을 빼앗기는,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인들한테 먼저 가가지고 지도자들한테 먼저 가서 칭찬해주고 좋다고 말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약속해주고 야, 내가 땅 좀 더 나눠줄게, 내가 권력 더 줄게, 다 약속을 해서 인간의 정치적인 지혜처럼 그렇게 하셨다면,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리고 가난한 자들한테, 세리들한테, 창녀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먼저 전했어요. 그러면서 대놓고 그 권력자들을 책망했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거부합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예수의 제자야? 나사렛 예수의 제자야? 하면서 혼내고 박해하고 한란하고 해당에서 출애시켜라. 저 사람은 왕따시켜라.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바로 실족합니다. 웬 뿌리가 없어요. 들을 때는 와 했다가 조금이라도 티를 내면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으니까 즉시 실족돼서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뿌리가 없다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아까 제가 이세 뿌리 얘기했었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나무, 자라서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나무로 비유하실 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그 올리브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열매와 관련해서는 포도나무로 더 많이 설명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했을 때, 자,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아직도 십자가 이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뿌리이자 포도나무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가지들의 구성원이, 하나로서의 구성원이 제자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결국 실족합니다. 왕국을 기쁨으로 와 반응했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저 예수를 안 믿어요.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국을 못 받아들였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시 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죠. 이 가시들 나무는 이 성장을 못하게 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성장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가 되죠. 재물들에 가득한 속임수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부자 간원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너무 슬퍼하면서 예수를 못 따르고 가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지지는 하고 믿기는 하는데 몰래 믿고 따라는 못 가고 포기 못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장을 못하는, 이 말씀의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더 예수님 제시한 거는 쾌락들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쾌락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장해서 열매 못 맺는 사람들. 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좀 더 포커스를 둬요. 공개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숨어서 왕국 말씀 듣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믿는다 이렇게 했다가 공개적으로 시인도 못하고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세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선동하는 대세가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마치 탄핵해라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자기 뚜렷한 입장이 없는 사람들이나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세에 휩쓸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토양에 떨어진 왕국의 말씀이 좋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일부는 10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 아주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에도 12제자들. 이 12제자들 중에 이 3명의 제자들, 이너서클에 해당하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중에서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나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주변의 환경에 볼 수 있는 이 씨와 나무와 성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늘의 왕국이 거부가 되었는가?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말씀을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공부하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렇게 하나님이 나누려고. 세상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마태복음 읽는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게 만들려고 비유로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직하고 좋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왕국이 왔는데 왕국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결국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결국 소수의 제자들만 잘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결국 왕국을 거부한다라는 현상을 이 신비로운 현상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독보리의 비유 짧게 설명할게요. 하늘의 왕국의 두 번째 신비인데 제가 종종 이 하늘의 왕국을 지상의 왕국이다라고 설명할 때 가끔씩 인용은 했었습니다. 이 부분들 보시면요. 이 좋은 씨, 하늘의 왕국은 또 다른 비유를 설명하면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남자가 비유되는데 그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원수가 나오죠. 밀 가운데 독보리들을 뿌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런데 이파리가 돋아나고 열매를 내자 그때 독보리들 또한 나타났더라. 그러한 이유로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왔으니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다면 그 밭 어디에서 독보리들이 생긴 것이니까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런 짓을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께서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아 오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모아오는 사이에 그것들과 함께 너희가 밀이 좋은 씨에 뿌려서 성장한 것이죠. 밀까지 뿌리 뽑을 거 우려하노라. 양쪽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리하면 수확의 때 내가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을 불태우기 위하여 그것들을 다발들로 묶으라. 그러나 밀은 나의 곳간으로 모으라 하겠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개혁 성경에는 가라지라고 표현을 했죠. 독보리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용어가 중요한 거죠. 가라지는요. 지금 독보리와 가라지는요. 수확꾼들조차도 헷갈려서 밀까지 뿌리 뽑을까 집주인이 걱정할 만큼 비슷한 겁니다. 밀과 굉장히 비슷한 건데 가라지는요. 밀과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그림이 있었으면은 좀 인용하려고 했는데 그림을 제가 시간상 인용을 못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강아지 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났을 때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 밀이랑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 달라요. 그런데 영어로 이것을 tear이라고 하거든요. 독보리를. tear의 정확한 번역이 바로 독보리예요.
이 독보리는 밀과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해요.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리고 태열에 지금 사전적으로 봐도 이건 독보리예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가 가라지가 아니다. 독보리다.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죠.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씨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의 비유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왕국의 핵심은 왕이니까요. 그런데 밭은 세상이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에 왕국의 자녀들을 뿌리고 심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독보리들은 사악한 자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 독보리를 뿌리는 사람은 원수 마귀고요. 수학은 세상의 끝이고 나중에 수학군들은 천사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더더욱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이어야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마귀가 막 뿌릴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 막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 이 지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수학군들은 천사들이라고 알려주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 끝에 수학의 때가 세상 끝이거든요. 그래서 수학군들인 천사들이 세상 끝에 와서 이 왕국의 자녀들과 사악한 자녀들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 독보리들은 용광로 속으로 던지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그들 아버지의 왕국에서 결국 아버지의 왕국이 임할 때 아버지의 세상 끝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을 발할 거다라고 한 거죠.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근데 들을 귀들이 대부분 없어요. 귀가 먹었어요. 스스로 귀를 막아가지고. 자, 우리가 알죠? 영원한 불 속 용광로, 불용광로는 이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열심히 뿌렸는데도 왜 하늘의 왕국을 거부한 사람들을 맞는가? 두 번째 이유는 마귀 때문이다. 마귀 또한 열심히 뿌렸기 때문이다. 자, 우리 지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이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늘 왕국 임하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특히 뭐 교회도 그렇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마귀도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기는 바른 성경을 쓰는 곳이니까 정말 낙원 같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 몸부터 벗어야 돼요. 죄의 몸이 있고 사망의 몸이 있으니까 우리부터 완벽하지 않고 우리부터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또 다른 원인은 뭐예요? 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도 원인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열심히 또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셔서 마귀를 가두시기 전까지는 천년왕국이 이룰 때는 마귀를 가두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공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 거부당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12가지 비유 중에 오늘 이 2가지 비유를 보셨습니다. 왕국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늘의 왕국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들이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은 여러분은 먼저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있는 그대로 이 신비들을 잘 맡아서 보존하고 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잘 정확하게 배워야 되겠죠. 그렇게 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